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11절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2차 선교가 2년 5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1차 선교지를 둘러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 그 당시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알렉산더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려서 이제 세운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금을 채굴하는 그 지역이 빌립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브루투스라는 인물도 아시죠? 그와 이제 싸움을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가 또 이 빌립보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가 그쪽에 군대를 이렇게 주둔한 다음부터 로마의 그러한 퇴역 장성들이 주로 이렇게 머무는 장소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가 누리는 혜택을 다 누려요. 세금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다 누리는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류층들이 많겠죠. 퇴역군인들이 많으니까 상류층이 많겠죠. 그리고 이 상류층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자색 옷감으로 물들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상류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상류층을 대상으로 옷을 파는, 옷감을 이렇게 물들이고 옷을 파는 그 아주 장사를 하는 사업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출신이 14절에 보니까 두아디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아디아라면은 성경에 어디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두아디라입니다. 그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좀 더 큰 물에서 놀려고 지금 큰 도시인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도시적으로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이 지역이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고 유럽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됐던 그 도시가 빌립보에 그것도 루디아라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제 10년 후에 바울이 2차 선교 끝나고 3차 선교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 황제 앞에 자신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재판을 이제 기다리는 도중에 이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10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의미심장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1장 1절에서부터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빌립보 교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감독들이 있을 정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목회자들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1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도 선교비를 2번씩이나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예요. 그만큼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고, 바울의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 외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4장 전체가 감사 편지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0년 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끔 했던 교회 또한 빌립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출발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예사랑 교회가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유럽 전체의 선교에 큰 영향을 지었고 동참했던, 바울 사역과 동참했던 이 교회가 빌립보다.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1차 선교지를 돌보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고자 튀르키예 서쪽 지역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선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16장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에베소서가 있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7절에 저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막아요. 그리고 어디로 모르시냐면은 지금 뭐냐면 항구 쪽, 서쪽 항구 쪽으로 거기 어디면 드로아입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드로아 지역까지 이렇게 내모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지금 건너갔던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며칠을 유했지만 12절에 전도 대상자도 만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매 13절에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성 밖으로 나가서 찾다 보니까 어디 가냐면 강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강가까지 가서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라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구나 거기 14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게 한다는 말은 청종하여 주의하여 청종하여 듣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확 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깨달음을,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이죠. 여러분, 루디아 한 여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덤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가슴이 벅찬 얘기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루디아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게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루디아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안식일날 이 여인이 집에 있지 않고 바울이 기도하기 좋은 처소를 찾아라 나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안식일날 하나님 예배했겠죠.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왜 회당이 없어요?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지만 회당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 말은 남자가 10명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안식일날 이 다른 큰 도시에 가서 예배도 드리곤 했겠죠. 그러나 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이 여인은 뭐 했겠어요? 기도 처소를 찾았겠죠. 뭘 기도하겠어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기도하듯이 이 여인도 기도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우리 가이사랴에 우리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구원받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너의 선행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래요. 뭐예요?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베드로를 그 집안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 처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가 되면 회당을 세우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죠. 이 여인은. 그래서 늘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도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회당보다도 더 큰 본질적인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선물로 이 여인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루디아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처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루디아를 다 보고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듯이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렇고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정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도 기도 시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도 뭐예요? 그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루디아에게처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덤으로 얻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잖아요. 양은 한때 이렇게 때로 있잖아요. 100마리가 한때잖아요. 거기에 이름 있는 양들은 특별한 양들만 이름이 있대요. 그 이름 있는 양은 주인이 특별히 키우는 그런 양이래요. 다른 양들이 다 이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환상을 보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소아시아, 저 북쪽, 여러분 그 지역들이 우리는 지금 훅 지나갑니다만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봤던 이 지역이 그대로 나와요. 베드로가 이 지역에 튀르키예에 있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도시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빌립보성까지 왔어요. 그러면 누가 환영할 줄 알았죠?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회당도 없어요. 전도 만나가지고 그 성에 며칠을 유하더라도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기 위하여 성 밖에 때 나가서 강가로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그런 환상을 보고 왔지만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의 인행은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대대로 환경이 안 열리고 기대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돌았을 때가 태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바울 일행이 그런 거예요. 아무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은 그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에게 기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령의 센서, 영적인 그런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말에 주목하는 걸 아는 거죠. 마치 늘상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듯이, 어제도 봤는데 그제도 봤는데 오늘도 딱 봤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개입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말씀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즉시 예수를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냥꾼은요, 그걸 사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한대요. 낚시하는 사람도 한 마리에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대충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까지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영혼도 소홀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삭개오 하나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뽕나무 밑에까지 가시잖아요.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죠. 왜요? 거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밤새 가시잖아요. 그런 주님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라 이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주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내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집요하게 나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순종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걸 말해요. 순종할 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순종할 때 그것이 내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루디아는 즉각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다, 환경 보겠다, 내 여건이 안 됐다, 그렇잖아요. 감동하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복음이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길가에 떨어진 그 비유처럼 사단이 와서 말씀 가져가 버린다고. 그런 예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중에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달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기초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성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과연 이 여인을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예.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 보면 혼자서 그의 가족을 부양했던 여인 같아요. 예.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선교에 불을 당기게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유럽 선교는요, 지극히 미약한 가운데 그것도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리고 이 루디아가 믿는 이 사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이 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상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길을 축복하사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채우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열정이 먼저가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준혁, 그리고 문태민, 그리고 서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저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셨고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그곳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하나님의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앞으로도 나는 내 인생을 가룟 유다와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넘치도록 넘치는 하늘의 만나와 그 생명으로 더하게 하시는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귀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미 전도사님께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샬롬. 네, 지금부터 2024년 스승의 주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교육부서 장로님이신 손인수 장로님의 축사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장로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을 영상으로 만나 주신다고 해요. 우리 같이 영상으로 장로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손인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스승의 주일이라 축사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여기 나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화면으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일주일의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부장 선생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분명히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수고로 오늘도 우리 수서은혜교회 주일학교가 잘 성장해 나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서로 기도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이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장로님께서 선생님들이 향한 뜨끈뜨끈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화이팅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감사 편지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각 부서 대표 친구들이 나와서 편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고등부 유희수 학생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 조예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아유치부는 영상 편지를 준비했어요. 호명하면 각 부서 친구들과 우리 영아유치부 영상 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중고등부 유희수 학생 나와주세요. 하나 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분들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입국하고 짐 정리를 끝내고 같이 갔었던 목사님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교회까지 다시 갔다가 부모님께서 교회로 다시 데리러 오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과 현숙 선생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인터넷도 대신 반납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 감사하다고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해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응원해 주시려고 저희 집이 많이 먼데 저희 집까지 시간 내어 방문해 주셔서 간식도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오셔서 온갖 계속 분위기도 바꾸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저희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담임 선생님이신 조연아 선생님이 계시는데 3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찬양과 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겐 매일 아침 힘이 될 수 있었고 그날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공과 시간에 한 주간의 이야기, 그날 말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시험 때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김현정 선생님, 작년 담임을 맡아주셔서 감사했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현중 선생님, 저희 MT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MT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미 선생님,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성군 선생님, 매주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간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한 다른 선생님분들께도 저희 수서은혜교회 청소년부, 유초등부, 유아부 등 위에 힘써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빌려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유초등부 조예성 어린이 나와서 편지 낭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에서 멀지만 교회 선생님들이 항상 저를 반겨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작은 일에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오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교회에 왔다고 들었는데 애기였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교회에 오는 날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저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학년 때 학교 친구 하림이와 병준이가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나의 모습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배운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아 유치부 영상 편지 틀어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조회 선생님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날에 재밌는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교회 선생님. 네, 이렇게 각 부서의 대표 친구들이 또 영아 유치부 친구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드렸어요. 우리 대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이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 사랑해요 3번 외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선생님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큰 목소리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요라고 외치는지. 자, 선생님!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 예배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모두 위로하고 격려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스승의 주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후로는 각 부서로 모여서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다 같이 앞으로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고 이후에 부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이르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지가 주 없도다.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온 나무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름지라도 함께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안녕, 나는 서민. 빨리 막 대로가 열리고 막 망사융통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자꾸 한다고 한다면 사단이 꼬시기가 좋겠죠.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이 길대로 하면 너 다 가져 그러겠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봐야 돼요. 저희 그 아나톨레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100가정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상황 이렇게 상황 들어보면 업적도 나타낸 사람도 있고 크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태반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20-3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맡은 사명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있죠.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미자리 교회가 3분의 2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고 세상에 경영하듯이 문 닫고 관두라고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묵묵히 그 미자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30년이든 40년이든 하는 거죠.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가 한 그 책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 텀 동안 내가 한 일은 커피 마신 것밖에 없대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깎이고 다듬어지고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한 텀 끝난 다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우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울과 같은 열정이에요. 바울은 그 여인을 만나보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요,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계속 말하고 있는데라는 단어예요. 바울의 이 열정,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바뀐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든지 그 심령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했어요. 그 열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뜨거웠던 마음은 숯검덩이가 돼가지고 머리로만 갖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은 이미 숯검덩이가 다 됐는데, 뜨거움이 없는데, 첫사랑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들이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거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물 줘요. 저도 교회 신앙생활을 갖다 꾸준히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들쑥날쑥 했어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면서도 불구하고 집안 환경에 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제 옆집에 살았던 우리 그 이봉혜 권사님이 남자애 3명 놓고 30대 초반에 혼자 된 분이에요. 그 당시 문 열면 뭐 그냥 부엌이고 방이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시절에 그분이 저를 갖다 아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데려가려고 애써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거든요.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내 가정에 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심고 확신 속에 심는 거죠. 왜요? 이 복음의 씨앗이 바라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걸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바울처럼 이렇게 뜨거움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누가 역사예요?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믿고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원칙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심는 것이 형체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아시죠? 부활장에 보면도 그런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37절 이하인데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만 뿌려진다고 한다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 돌보고 돌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준 것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모두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잘 나눠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물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했는지 주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작은 미약하지만 확실히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을 믿고 오늘도 바울같이 열정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받으심을 확신하며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